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야곱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설교는 야곱이 들어야 할 설교일까요? 예, 야곱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큰 사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특별히 이 호세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처럼 생각났으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그 종들도 이런 쥐염 열매 같은 거 안 먹고 정말 따뜻한 집에서 정말 배부르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돌아가면 살겠구나.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멀리 갑니다. 그래도 기억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 치매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 말하는지 아시죠? 예, 치매 걸리면 집에 못 돌아와요.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그 11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우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냥 아는 척하고 한번 부르다 말하다 보면 맞아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충격받고 막 약 먹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또 컨닝 뭐 이런 것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자,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쳐. 그렇죠. 아버지니까 걸음을 가르쳐주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밤새도록, 어머니가 그 딸이 밤새도록 울고 있고 막 그 고열로 신음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고쳐주잖아요. 그죠?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먹을 것까지 두었노라.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고멜이 아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고멜은 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면 좋아요. 한 가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놓고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예,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 정말 하나님의 애지중지하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도망갔다고 버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했던 땅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드마나 스보임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왜? 아들이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국률이란 단어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나왔던 이름, 예, 딸의 이름인가요? 르우아마. 국률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국률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돌아오면 루아마라고 불러주겠다. 하나님은 너에게 국률을 베푼다 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그 아내 고멜을 마치 딸처럼, 마치 탕자처럼 생각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야곱이 등장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야곱이 나올 이야기가 아닌데 야곱이라는 갑자기
어떤 배우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럼 야곱이 왜 나오나? 너 들어가 있어 이러지 마시고 야곱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는, 광야에서 또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출애굽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번역은 본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예전 한글, 개역 한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이라고 번역을 예전에 했어요.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은 거울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거울로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주 제가 청년 이부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택배기사로서 거룩, 이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전달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본보기로 쓰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거울이더라고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보실 때 거울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울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에, 그리고 승리하는 삶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속이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호세아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1절까지 봅니다. 사실 장절은 후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1절로 봐도 1절로 12장을 끊어도 상관없어요. 그 뭐 어떻습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이 11장 12절로부터 끊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딱 정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시대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막았다. 물론 이 시대의 바람 막을 필요 있죠. 근데 성령의 바람을 막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막았어요. 그리고 동풍으로 또 그들은 움직여요. 여러분, 사실 바람이나 동풍이나 다 바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과 세상의 바람은 다른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몰입된 나머지 바람은 맞고 또 동풍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 말씀이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으로 아수르와 계약을 막 맺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은 손을 잡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애굽에다가는 또 기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겁니다. 소위 요즘에 전문 용어로 양다리 공법. 여기다가도 조금, 저기다가도 조금, 그래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여러분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수요예배도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못 오는 분이 있어요. 수요예배는 가기로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오늘 아침 결정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나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을 믿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유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 저는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후에 나온 아우는 누구 후에? 어서 말해봐요. 에서 말해봐요, 빨리. 에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또 야곱을 60세에 낳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유로 야곱이라고 불렀대요. 그럼 야곱의 이름 뜻이 뭐겠어요? 그와 비슷하겠죠? 히브리어로 제가 발음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야콥이라고 합니다. 야코브라고 부르는데, 야코브라는 것은 아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발 뒤꿈치.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따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속이는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의 뒤꿈치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려? 넘어져요. 씨름할 때 뒤꿈치 탁 치면 넘어가는 게 무슨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뒤꿈치 잡는 야곱 기술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거예요. 뒤꿈치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뭐예요?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라가면서 뒤꿈치를 툭 쳐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넘어뜨린다 그러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좋은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속이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모두 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이름처럼 그에게는 문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전 번역은요,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 옛 번역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번역된 거라서 여러분 저 뜻을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상고연을, 저 상고 나왔어요 이거예요? 거짓 거울을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상고 출신입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예, 사취는 또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건가요? 자, 요즘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상고가 상인이란 뜻인데 손에 거짓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런데 이 상인이라는 말로 번역된 쿠아나는 무슨 뜻일까요? 쿠아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쿠아난? 어느 부족 이름인데 가나안이란 뜻이에요. 가나안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는 가나안인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가나안의 모습은 상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북쪽과 남쪽을 연결짓고 또 대해와 내륙을 또 연결짓는 상인들이 많았던 곳. 그런데 그 상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들이 상인같이, 이스라엘이 마치 상인처럼 거짓 거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 거울을 갖고 다니는 잘못된 상인이라는 거예요. 속이기를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뭘 그렇게 속였길래 그럴까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부자입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재물 중에는요, 죄라고 말할 만큼 불의한 것을 찾을 사람이 아마 없을걸요? 저는 모든 것을 깨끗이 얻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자가 아주 깨끗한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한 말이니 이것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예요. 그런데 속여서 만들어진 부자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기라도 하면은, 또 나누기라도 하면은, 또 그것을 베푸는 데 쓰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을 텐데, 이건 완전히 뻔뻔스러워서 속여서 얻은 재물에 대한 눈꼽만치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야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 1절과 2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한결같지 않는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한결같기를 원하시고 공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이는 야곱에게서 우리가 거울로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도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긴 호흡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안 읽어도 된다, 그렇게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부자가 아니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한번 경계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난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란 그 재물이 썩고 좀 먹으면서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나누어도 되고 베풀어도 되고 올려드려도 되는 것을 놔뒀다가 썩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상 나에게 주신 젊음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혜가 많습니다. 연령만큼 쌓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부자들이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괜히 나서서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른다, 재물을 쌓아놓듯이 지혜를 쌓아놓기만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데나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데 고작 쓸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자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이나 잠언 11장 20장에 나오는 부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것도 맞지만 돈이 없어도 또 무엇이 풍부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썩히고 쌓아놓고 자기 마음만 살찌우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말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2장 9절의 말씀에도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애굽 땅과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 있었던 그 하란하고 자꾸 왔다 갔다 교차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애굽 땅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면서 장막을 지어주신 것과 절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추절이나 수장절, 그 밖에 뭐 오순절, 칠칠절 뭐 다 알고 보면 추수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 이건 하나님 아니고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보기 좋게 탈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아니, 돌아갈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하리라 그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서 꼬꾸라지는 모습도 보이죠. 물론 그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속이는 야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선지자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모세가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호세아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야곱이 그 말씀이 기억났을 수도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이는 가운데서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이상과 환상, 선지자들의 비유, 말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야곱도 아니고 지렁이 같은 야곱도 아니고 정말 성공의 눈이 먼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인정해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도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잘 보내게 하고 계신다. 이제 가을이라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 속이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야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로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을 닮지 말고 그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3절에서 4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좀 더 보여주세요. 좀 더 보여주시면 야곱의 일들을, 야곱의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해 놓은 호세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이름이에요. 그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속이는 자 또는 따라잡으려고 어떻게든 뒤통수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힘으로, 자기의 힘, 자기가 자라서, 이 원어로 보면 자라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룬 것을 형식적으로 보면 천사와 겨루었다고 할 수 있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나님께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그에게 강구하면서, 그래서 그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나아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베델에서 그를 또 만나 주셔요. 그렇게 베델에서 갈 때, 올 때 만나 주시고 그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앞에 있는 내용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또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겨루어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매달려서 달라고 말하는 거, 그건 다 나쁘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 그걸 탓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살려면 저 방법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만나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5절과 6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 왜 야곱처럼 그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가? 아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되게 와닿을 거예요. 나의 한계는 그럼 어떻게 극복하는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둘째고 억울하게 간발의 차이로 억울하게 뒤로 밀려있는 나, 장자권과 그 차자권의 엄청난 차이, 내가 봐도 능력이 형보다 더 많고 내가 봐도 저 친구보다 더 훨씬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시냐고 가서 울며 불며 그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잘해줬구만, 그러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6절은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이제 끝난 거긴 해요. 이제 그걸 생각했다면 그분께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가? 자꾸 속이니까. 속이지만 않으면, 여러분, 속이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속이게 돼요. 제가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래요. 진짜 힘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그죠? 우린 조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호세아 12장 21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먼저 길갈의 이야기부터 하면, 길갈은 구원받은 장소예요. 제사를 드린 곳이죠.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곳인데, 그게 불의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은 그냥 바디랑에 쌓인 돌무기 따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느 날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 보내는 형식이 되어 있다면 바디랑에 쌓인 돌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길르앗 또 등장합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 6장 8절, 6장을 강의할 때 6장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지도도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길르앗 지역과 에브라임 지역만 보여드립니다만은 여기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도피성에 갔으면 그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살려줘야 돼요. 근데 살려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용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서 악을 행하는 자, 거기가 핏덩어리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속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무겁습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쓰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는데도 결혼하게 하셨고, 그 여인에게서 자식이 셋이나 나왔는데도 또다시 나가서 음탕한 짓을 했는데도 또다시 은 15개와 여러분 한 호멜,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사오라는 거예요. 보리 한 호멜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적 있었지 않아요?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호멜이 얼마나 될까요? 호멜 아시는 분? 호멜이라는 거는 리터로 말하면 220리터예요. 그럼 키로로 바로 넘겨도 되죠? 220kg. 가마니로 따지면 3가마니. 여러분 원래 당시에 노예들은 은 30으로 매매됐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하디 음란하여 거기에 절반값 15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리 한 호멜, 보리 220kg 정도면 여러분 은 15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 제값 주고 사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노예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이야기는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고멜이라는 여인이 이 호세아라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배신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남자라고 합시다. 여기 남자들 많이 오시니까, 우리 교회가 수요예배 저녁 예배 많이 오시는 교회로 유명해요. 아시죠? 우리 남자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너무나 고맙고 또 사랑스러워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막 모아놓은 돈을 어느 날 딱 잘 이렇게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여보 수고 많았어. 그리고 그 봉투를 딱 넣어가지고 봉투에 돈을 넣어서 어디 좀 좋은 데다 쓰든지 그냥 마음껏 써, 그러면서 딱 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감정이 욱하고 올라가지고 이 여자가 이걸 가지고 지 남자친구한테 가서 다 줘버렸어. 옷 사주고 막 가방 사주고 신발 사주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참아요 그거를. 막 여러분 벌써 흥분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이거 호세아네요. 21세기 호세아들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란 못 참죠. 지금 호세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줬는데 그 홀라당 다른 데다 다 써버리고, 그것도 그냥 어디다 써버린 거예요? 완전히 제일 미워하는 데다가 돈을 써버렸다. 그러면 용서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나가라,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게 우리 서로에게 좋겠다. 더 큰일 나기 전에 우리 여기서 이제 갈라서자. 이 정도만 돼도 신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은 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바보 같아요. 왜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죠? 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거죠? 계속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사실. 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또 계속 할 수 있다고 저에게 자꾸 불러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린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어떻게든 속여 먹으려고만. 12절에서 13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또 다시 야곱 이야기네요. 아람의 들로 도망한 것은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얘기잖아요, 그죠?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속아서 그렇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뇌보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갑자기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아람의 들로 도망한 야곱과 지금 그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한 선지자로 애굽에서 인도했다, 모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 중에 지금 이 호세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하고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재미있는 공통점인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고, 하나는 타국이라는 점이 비슷합니다. 본향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떠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노예같이 일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는 잘 살아보려고 피난 간 곳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어쩌다 노예가 됐죠. 어쩌다 노예가 됐어요. 나름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시간의 노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도 못 써요. 시간도 못 써요. 마음도 못 써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라반이 야곱을 평생 부려먹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돈이 돼버렸어요. 애굽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가만히 놓고 계속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돼 있어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야곱을 붙들고 있지 못할 만큼의 그릇을 키워버리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두지 못할 만큼 키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로 돌리시리라. 마지막 절인데 이게 아까 2절하고 같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2절하고 같이 보시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여서 극심, 그 다음에 그의 주,
그의 피, 그의 위에, 그의 수치를 그런 식으로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도 보면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그 행실대로, 그 행위를 그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좀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고거든요. 경고할 때 돌아가면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경고하면 아직 기회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업신여김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긴다,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적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포기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서 뭐 하겠냐,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5절과 6절입니다. 사실 5절과 6절만 한 100번 읽고 끝나도 될 뻔했어요.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신랑에게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시대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선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